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바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외쳤을까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특별히 먼저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 진실에 대해 무관심한 것, 즉 진실과 진리에 무감각한 상태를 어리석은 상태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이죠.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는 최저가 싹 다 비교해보고 이게 좋은지 가성비 싹 다 찾아보고 고작 게임 한 판 이기기 위해서 캐릭터 분석부터 싹싹 하고 공략집부터 이런 거 다 알아보면서 또 취미 생활에는 수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돈도 아끼지 않으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일깨워 그거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왜 진정한 삶의 문제인 이 진리에는 그토록 무감각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생각도 세세히 알아볼 생각도 왜 진리에 대해서는 안 하는가? 왜 그래서 거짓에 이렇게 휘둘리는가? 답답하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라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찔리죠? 바울의 이 외침은 찔립니다. 저도 찔리기 때문에 이 진리와 진실에 무감각한 상태, 이 말씀이 저에게도 깊은 찔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와 진실에 무감각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맨날 이제 아내를 출근시켜주면서 항상 이렇게 차를 타면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푸릇푸릇한 나무가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그 파랬던 나무가 이제 울긋불긋 이제 색이 변하고 있는데 아내는 항상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이 색깔이 딱딱 바뀌고 어떻게 이 계절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확 바뀔까 너무 신기하고 이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듣고 있다가 그래 이거 봐 이건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과 절기를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메커니즘상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을 막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이 경치를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있고 한 명은 이걸 분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거 잘 보시면 감성적인 사람도 분석적인 사람도 다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잠겨있는 자들은 이성적인 사람, 분석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즐거움이 너무 커져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리석은 교인들이 누구냐? 바울의 외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는 자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알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힘들 때만 내일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아왔다가 좀 살만해지면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또 하나님께 무감각해지고 알고 싶은 마음과 시간을 쏟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것, 그래서 시니컬해지고 마음의 벽을 세워서 혼자만의 공간과 혼자만의 사고에 갇혀버린다는 것, 이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 근원의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수많은 관계들이 점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한 노래를 통해서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그 노래가 이겁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우리는 배, 주님은 항구.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버리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가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연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무자비한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께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어쩔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주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을 때도 많죠.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속아서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유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에 속게 되었는가? 이것을 왜 바울이 답답해하는가? 이거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이제 1, 2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앞선 스토리가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도행전 1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 일부만 남아 있고 모든 교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 갈라디아, 지금 이 안디옥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탄압하면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까지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럽의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과 로마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방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일부 남아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방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이제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는 안디옥을 가서 그 교회를 보니까 유대인 교회랑 확실히 다릅니다. 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존재하기 전이고 신학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전이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가 체계가 정리가 안 된 거죠. 근데 바나바도 내가 이것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문화와 이 사람들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다 하면서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바울이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이제 헬라 문화와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바울이 이방 교회에 이제 성경 공부와 복음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최적이다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이제 41년과 42년, AD 41년과 42년이죠. 지금부터 1981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에는 다양한 일이 이게 벌어지고 이제 8년이 지나고 나서 50년 때, AD 50년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으로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는 이 교회의 뿌리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온다는 그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됐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말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로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이제 막 너무 기쁜 거죠. 막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회에 예수님께서 정말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함께했던 베드로가 온다는 걸 너무나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먼저 깨게 된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먼저 그것을 이제 깨기 시작했고 이제 베드로도 바울과 대화하면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고, 또 베드로는 어떤 사건을 겪었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교제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고넬료라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많은 백성에게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희 집안으로 초청해라 라는 이 말을 듣고 고넬료가 고민합니다. 이방인이 자신을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최대한 자신의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잘 구별해가지고 최선의 준비를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초청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제 슬슬 밥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차리려고 준비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환상을 딱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더니 큰 대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대접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안 됩니다. 이것들 다 율법의 부정한 동물들 아닙니까? 지금 저 시험하십니까? 절대 안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늘에서 한 번 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스스로 더럽다고 평가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그 율법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그래도 안 먹겠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한 번을 더해서 총 3번 그게 반복되고 나서 이제 대접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냈던 그 종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환상에서 아직 깨지 않아서 그걸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너를 찾으러 2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냈으니 나를 믿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다음날 그들을 따라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는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이방인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갈라디아에 와서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방인들과 허물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생활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형제와 같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베드로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떠날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려던 와중에 베드로가 이제 그 집으로 들어왔는데 뒤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공간이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있을 거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율법에 정한 음식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유대인들이 이쪽에 앉기 시작하고 원래는 베드로도 이방인들이랑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먹고 그런 거 율법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상관없이 막 먹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먼저 그렇게 해버리니까 점점 쭈뼛쭈뼛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랑 다른 테이블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도 굉장히 고민을 했죠. 베드로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유대인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책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들을 그 율법의 아래 복종시키려고 하는가 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베드로는 찔끔하면서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바울 이놈이 아주 좀 과하게 말해서 지금 교회를 약간 개족보로 만들었구나. 지금 유대인 이방인들 지금 완전
교회를 개판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들 다 순방하면서 잘못된 거 고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평생 바울의 사역의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이 아니라 다시 율법주의자 할례 만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나고 났을 때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틈을 타서 이 교회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고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다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다시 율법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던 지금 바울 사실 사도 아니다. 사기꾼이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다. 자기 스스로 지금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이지 진짜 복음은 유대인은 우리가 안다. 할례 받고 율법 잘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지금 바울은 너희들 속이는 거다. 그 전통도 없다. 이렇게 속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듣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면서 속아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 갈라디아 그 이방 교회 디모데라던가 이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는 했지만 교회 내에서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식을 바울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에게 전하게 되고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문제의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 서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지금 왜 속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그 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행위였습니까? 할례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잘해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 은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으로 임한 그 은혜인데 왜 그것이 눈앞에 지금 다 낱낱이 펼쳐져 있는데 당신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꼬임에 다시 넘어갑니까? 왜 그 율법의 울무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자유함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그 삶이 율법의 노예, 행위의 종교, 율법주의로 저 남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저 이기적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말처럼 육신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논리적으로 그럼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하면서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할례의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할례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인정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 받기도 전에 초창기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할례 받기도 전이고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갈라디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먼저였지 할례나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얘기합니다. 화면을 통해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인데 이 너로의 너의 씨, 너의 이제 후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왜 가장 먼저 나와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구원은 아브라함의 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을 얻을 것인데 이 복도 유대인의 복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게 먼저 있었지. 그래서 그분을 통해 모든 족속, 유대인, 이방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이 말씀 역시도 할례도 전에, 율법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들 말이 맞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바울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승리를 통해 참 자유를 주셨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이렇게 명명백백히 역사를 통해 밝혀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걸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이 자유를 스스로 잃어버리려고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은 행위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오신 하나님을 다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기계와 같이 또 비인격적인 분으로 잘못 알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방 교회에 가서 하는 것들이 뭡니까? 교회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세워졌던 교회도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행위와 옳고 그름 안에 그것만 따지게 만들고 정죄만 하게 만들고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잘못 나오고 있는 안 좋은 교회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과정 중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왜 중요하냐? 죄가 있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잘 믿는 척 착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이런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생기는 것,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만 지적하게 되던가, 아니면 이 죄를 알게 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율법으로 죄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오직 내 죄를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이 세 부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율법만으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겸손을 알게 하시기 위해 존재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진 인류를,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의 저주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스토리입니다. 그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희생과 모든 보복과 모든 용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달리심으로 완전한 제소를 이루신 것, 이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늘 얘기하지만
어릴 때 뭔가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히 모릅니다. 그때가 내가 돼봐야지 부모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인내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이 언약도 포함된 것이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먼저 하신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셨고 또 앞으로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시겠다 하셨던 그 영원한 삶까지 완성하여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 내가 어떠한 종교적 행위,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 활동,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의 이런 것들이 나의 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는 종교 생활은 그런 것들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와 사랑과 이 생명을,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소망으로, 위로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 순종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볼 때 위대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람이 했던 것은 그냥 그 순간 주신 음성에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온전한 자유 안에서 자신 스스로의 육체의 욕망과 이제 내 자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자유 안에서 내가 스스로 종노릇하며, 다른 사람 위해 내가 스스로 종노릇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는 참 자유의 위대함,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위해 서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자유와 참 만족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새 생명을 입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물과 같이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세상이 말해야 기껏해야 썩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사는 육체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손에 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한 차원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자존감과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온전히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참 자유와 참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권력의 자리에 높이 올라앉아 않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인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도 위하며 살지 못하게 됩니다. 끝끝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등한시하거나 이용하거나 찍어 누르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철저히 혼자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평생을 그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고, 사랑을 모르니 사랑이신 참 하나님을 당연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의 틀에 쌓여서 은혜에 스스로 담벼락을 쳐놓고 죽어가는, 말라버리는 삶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자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받은 용기와 자존감, 그리고 내 감정과 내 능력으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주변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낼 곳으로 가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는 것.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내 마음의 문을 턱 닫고 살아가는 것, 그 원인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믿고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따라갔던 그 믿음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정말 열심히 듣고 있고 청년들이 집에서 다들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을 때 얘기 나눠보면은 이 청년들이 지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느껴지는 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면은 끝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비유하셨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아들아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앞에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밭을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 아들아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형 보내세요 이래놓고 나서 마음이 좀 찝찝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갔습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사람입니까? 앞에서 안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가서 일을 한 그 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다니엘 기도에 20일 열심히 듣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가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고 싶은 곳이 있다. 너 아니면 내가 보낼 곳이 없다. 너가 좀 갔으면 좋겠다. 다니엘 기도에 들을 때는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21일이 지나고 나서 한 2주쯤 지나니까 마음 싹 가라앉아가지고 좀 못 가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 기도 20일 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내 안에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 했을지라도 내가 뭔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계속 밟히고 이 사람에게 정말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 너무 긍휼하고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찾아가고 싶다. 이 사람 뭐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가장 큰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바보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참 사랑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필요하지만, 근데 무작정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이용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늘 나의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어지는 그 지혜입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무엇입니까? 순결한 비둘기만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순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순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참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너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불쌍한 이들을 위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는 말씀에 주님을 제가 사랑하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물고 먹으면의 뜻은 서로 욕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망한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거짓말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정말 직업적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직업 목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고 싶다. 전 이게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자아와 욕망 때문에 목회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육체에 머무르기 위해서 걷어차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도 지금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리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은 간절히 구하는 자가 진실로 임하게 됩니다. 월급 500만 원, 월급 1000만 원, 그것이 우리의 위안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방 3개 화장실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집이 우리의 안락함이 되겠습니까? 이 비유를 한 것은 저에게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까 봐, 그것이 될까 봐 전 이런 예를 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속이는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떠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고 가라 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복인 것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시작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감각 없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온 이방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복을 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한 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이며 사람들은 그 빛으로 모이게 됩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성령의 온기가 비추게 되면 사람들은 그 온기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온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새로워진 이 삶을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분들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